시편 148편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야훼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야훼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예, 찬양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합시다.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펼쳐진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힘이 생기고 다르게 볼 수 있는 관점이 생기고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눈 열어주옵소서. 발람이 닫힌 눈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은 황무지에 있었지만 그가 소경이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열린 눈을 통해 다시 보니 이스라엘이 있는 그 장소가 축복의 장소였고 백향목과 시내가 있는 에덴 동산이었고 아름다운 장소임을 고백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오늘의 나, 실패한 나로 오늘을 재단하고 내일을 재단하는 시도를 멈추고 오늘 말씀 끌어안고 약속의 하나님 붙들고 완성된 나로 지금을 점검하고 지금을 노래하는 은혜에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생각의 재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씨로 뿌려진 말씀이 열매 맺어서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은혜 있게 축복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시편 148편은 이제 찬양하라는 단어가 이제 계속 나오죠.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찬양해라, 찬양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찬양이라는 단어가 이 할랄이라는 단어예요. 할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자랑하다는 단어입니다. 할랄, 무언가를 과시하는 거예요. 과시하다. 찬양하다는 단어도 이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할랄이라는 단어가 무언가를 과시하고 명백하게 하다. 그리고 무언가를 자랑하고 과시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놓고 보면은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과시해라. 뭐 이제 그런 단어들로 보면 될 것 같고요. 1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천상의 찬송을 얘기해요. 천상의 존재가 하늘 천사들 있죠. 해달 별들의 찬양들, 그리고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의 찬양들. 물론 이제 진리 측면에서 보면은 하늘된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지만요.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천상의 찬양입니다. 이 하늘이라는 개념보다는 천상이라는 게 좀 더 천상의 찬양이 있어요. 천상의 찬양이 있고요. 7절에서 보면은 너희 용들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죠. 불, 우박 나오고요. 9절에 삶 나오고 10절에 짐승들 나오고 막 그렇게 돼 있죠. 이 모든 것은 다 땅에 있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지상의 찬양이 나와요. 7절에 6절에서 10절까지 지상의 찬양이 나와요. 모든 존재들도 이제 찬양하는 걸로 이제 나오죠. 7절에서 6절까지고 7절에서부터고요. 그리고 11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그 모든 인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죠. 11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모든 인류의 찬양이 나와요. 모든 인류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특히 주목해 보아야 할 게 뭔가 보니까 14절이에요. 14절 보면은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 드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죠. 성도의 찬양이 나와요. 성도를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보니까 그를 가까이 하는 자를 성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이게 카르보라는 단어인데 가깝다, 친하다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친한 자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될 것은 맨 마지막에 성도의 찬양이 나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을 어떤 노래 곡조 정도로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좀 안 됩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게 모든 인류가 찬양하고 있대요. 그러면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느냐는 거죠. 노래의 어떤 음표나 이런 것들을 갖고 노래하지는 분명히 그네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잡고 있어요. 찬양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찬양은 뭘까? 우리가 이제 궁금하겠죠. 이거 갖고 이제 한번 더 추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천상의 찬양과 지상의 찬양, 모든 인류의 찬양, 성도의 찬양이 다 나오는데 인간들이든 무엇든 이 피조 세계는 제각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모든 사람, 사물과 모든 그 피조 세계는 제각기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안 보이죠. 근데 우리는 노래를 이제 찬양으로 이제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죠.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아는 건데요. 시편 19편. 19편 1절부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그게 이제 우리가 듣는 소리는 없어요.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어요. 그런데 날은 날에게 지식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그리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지만 모든 피조 세계는 제각기 방식대로 각각 자기만의 방법대로 하나님과 지금 소통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모든 그 만물의 모든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모든 피조 세계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요, 코스모스라는 이 세계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는 소리는 없지만 온 땅에 통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은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로 이야기하면 이건 공감하는 거죠. 공감하고 있다. 이제 울림이 같다는 겁니다. 울림이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가 있어요. 20Hz에서 2만 Hz라고 하죠. 20Hz에서 2만 Hz는 이제 가청 주파수로 갑니다. 들을 수 있는 거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19Hz 정도 이제 가끔씩은 19Hz 정도는 듣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공포스러운 소리로 들려요. 가끔씩 이제 이게 좀 키가 좀 발달한 사람은 19Hz까지도 듣는다라고 하는데요. 19Hz는 공포의 소리라고 들으면 공포를 느낀답니다. 근데 그 개는 약 한 45,000Hz까지 들어요. 개는 우리보다 더 많은 걸 듣죠.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그러죠. 개가 한밤에 그냥 짖으면서 눈에 뭐 보이는가 보다. 그런 옛날 사람들 아닌 것처럼 가만히 앉아있고 개가 우리보다 더 잘 들어요. 고양이는 79,000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고양이는 79,000Hz까지 듣는답니다. 돌고래는요, 뭐 엄청난 겁니다. 돌고래는 엄청나죠. 그 가청 주파수를 넘죠. 이게 초음파라고 하죠. 초저주파고 초음파라고 합니다. 초음파라고 하고 20Hz 이하는 초저주파라고 하죠. 소리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못 듣는 겁니다. 존재하는 소리지만 사람들은 못 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존재하는 소리를 개는 듣고요. 그죠? 그런데 그 악어나 하마나 이런 짐승들은 3Hz까지 듣는답니다. 굉장히 초저주파까지 듣는 거예요. 우리가 못 듣는 소리죠. 기린도 우리가 못 듣는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기린도. 그러니까
제각기 그 듣는 소리가 달라요. 우리가 듣는 소리가 있고 짐승들이 듣는 소리가 있고 짐승들도 짐승들의 그 가청 주파수가 다 달라요. 코끼리도 다르고 길이는 16Hz까지 듣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Hz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하죠. 소리는 존재합니다. 소리는 존재하는데 듣지 못할 뿐입니다. 존재하는 소리인데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듣지 못하지만 존재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도 나암이라는 단어도 많이 써요. 나암은 귓속말로 소근소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묵상을 하고 기도를 이제 곧바로 묵상을 하면 안 돼요. 잠들어요. 100% 잠듭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내어서라도 기도하면서 조용하게 묵상하면 마음에서 떠오르는 소리들이 있어요. 이걸 떠오른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주 나지막한 음성으로 들리는 음성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존재하지만 우리가 못 들어서 없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다른 동물들은 듣고 있습니다. 박쥐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듣고요. 존재하지만 못 듣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재하지만 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눈도 빛의 스펙트럼에 의해서 들어오는 그 사물을 분간하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세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걸 못 보니까 보여지는 세계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 보여지는 현상 갖고 재단을 하죠. 오늘 이제 우리 기도해요라는 그 기도를 보면서요, 그래요. 볼 수 있는 걸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말씀 통해서 봐야 돼요. 말씀이 천지창조의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회복되려고 하면 마음에서부터 먼저 시작돼요. 사움의 최전방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리모델링 되지 않으면 여러분 죽었다 깨도 좀 힘들 수 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로또를 주듯이 그렇게 줄 수 없다. 우리 마음이 개조가 돼야 돼요. 마음에 행복이 있고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요. 그래야 뭐가가 생기지. 죽겠네. 그거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거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본문 다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가서요, 5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148편 말씀 좀 더 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이 야훼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예, 여기에 명령이라는 단어는 차바라는 단어예요. 차바는 어떤 물건이 어떤 형태를 갖고 띄고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밥그릇을 만든다 그러면 밥을 담는 용도로 만든 거죠. 그래서 어떤 의도대로 구성된 상태를 차바라고 합니다. 그럼 봐요. 모든 피조 세계가 있어요. 피조 세계가 있는데 5절에는 그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그가 명령하셨대요. 명령하셨다. 이게 차바입니다. 어떤 목적대로 만들었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무언가를 갖고 어떤 의도를 갖고 창조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찬양하는 게 마땅하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봐요. 모든 피조 세계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바라는 단어니까요. 어떤 의도를 담은 거예요. 의도대로 그들은 찬양하고 있다. 하나님을. 모든 피조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 이걸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게 의인화 시켜놨다라고만 보시면 안 돼요. 나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각기 자기만의 방식대로. 그런데 우리가 못 들을 뿐입니다. 못 들어서 우리는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가끔씩 경험해 보면 제 경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객관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감지는 돼요. 한 번씩. 늘 그러면 저도 못 살겠지만요. 가끔씩 그런 게 있어요. 뭐가 하여튼 있어요. 이걸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있어요. 그래서 나무를 부둥켜 안고 말도 해보고요. 막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꼭 이것만 갖고 얘기해서는 안 되니까 이제 우리가 좀 자제를 하는 건데요. 그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구성되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지금 제각기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6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예, 여기 명령은 호크입니다. 호크라는 단어예요. 여기 나오는 5절 명령과 6절 명령이 이제 달라요. 6절의 명령은 호크인데 이거 임무라고 보면 좀 맞아요. 뭐 법령 뭐 이런 단어도 있지만요. 임무다. 그가 해야 될 임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임무, 지정된 것. 그러니까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찬양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찬양하도록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찬양하도록 제각기 자기의 방식대로 찬양하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자기들에게 주어진 고유한 임무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좀 이상하지만요. 돈도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돈도 찬양하죠. 모든 피조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원자입니다. 물질 이전에 그건 많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이는 사물들은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걸 김상욱 교수인가 그 양반이 물리학 이제 교수잖아요. 이 양반이 울림과 떨림이라는 책으로 이제 진동한다라고 하는 게 좀 차갑게 느껴져서 울린다, 떨린다라는 단어를 갖다 이제 사용하셨거든요. 그분이. 제가 그 책을 읽었는데 참 좋은 책이에요. 울림과 떨림이라는 책은 참 좋은 책 같습니다. 물리학.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하나 보겠습니다. 그 사람인데 사람의 DNA를 분리를 했어요. 사람의 DNA를 분리해서 DNA는 우리의 이제 구성이잖아요. 내 정보고 DNA를 분리해서 그 이제 떨어진 상태의 비크에 담아둔 거예요. DNA를. 그리고 이제 제가 제 걸 이제 분리시켜 나왔다라고 봐요. 그러면은 제가 그 어떤 영화를 보든지 뭐 슬픈 영화를 보든지 그러면 슬프든지 기쁘든지 감정을 느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크에 담긴 그 DNA도 같이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내가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그것도. 그러면 분명히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고 공간적으로 분리되어져 있는데 내가 느끼는 감정에 따라 이것도 움직이더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DNA를 바꾼다라고 한 겁니다. 과학자들이. 우리의 생각이 DNA를 바꾼다. 좀 더 이제 유식한 소리를 한 번 더 말을 해보면요. 모든 사물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울리고 떨립니다. 이걸 그래서 그 주파수랑 그 어떤 사물의 파동을 갖고 있어요. 파동에 힘이 있어요. 파동이 있는데 에너지고 에너지는 파동이라 하잖아요. 근데 그거랑 똑같은 그 내가 파동을 가지면은 이제 공조가 돼요. 쉽게 말하면 이제 공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울리는 거예요. 그 울림이 내게 오는 거예요. 내게 와서 내게 탁 달라붙어요. 실제가 되는 거죠. 빛이 있어요. 빛은 입자이기도 하고요. 파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빛의 이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뭘 저런 얘기를 자꾸 하냐라고 하지 마시고요. 저게 저래도 하나 제대로 넘기려고 몸부림치고는 알아주셔야지. 저렇게 얘기를 하나 또 이렇게 입자가 있고 파동이기도 해요. 빛은 빛의 이중성이라고 하거든요. 빛은 이제 우리가 누군가가 그 빛을 주시해요. 바라보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건 입자로 바뀌어요. 근데 파동은요, 이제 이런 막인데 이게 알죠? 이건 뭐 인터넷 검색하면 금방 나와요. 이중설리 시험이라고 보면 나오는데요. 빛이 알갱이가 하나예요. 그런데 구멍이 두 개 뚫리면은 이게 둘로 분리돼요. 하나인데 둘로 분리돼요. 분리돼서 여기서 이제 이제 이 벽을 통과하잖아요. 구멍이 뚫린 걸. 이렇게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간섭 무늬가 막 생겨요. 이렇게 간섭 무늬가 이렇게 막 생겨요. 하나인데 여러 개 같은 효과를 일으킨다는 거겠죠. 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은 이제 빛을 갖고 이제 얘기한 건데요. 모든 것은요, 내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의해서 그게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될 수 있다. 빛이 입자인데 빛의 알갱이를 쳐다보면은 얘는 입자처럼 하나의 탁구공처럼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공처럼 파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입자로 와서 딱 박힌다는 거예요. 입자로 보면은. 그런데 보지 않으면 파동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막 간섭 무늬가 생기고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둘이 분리돼서 수백 킬로가 떨어져 있어도 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같이 움직여요. 이건 양자 물리학에서 밝혀낸 거니까요.
그러면 봐요. 내가 어떤 사물을 모든 것은 다 이게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는 그게 내 삶에 진짜 오느냐 안 오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물을 놓고 한 물체를 놓고 내가 그걸 어떤 시각으로 쳐다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영성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좋게 보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게 돼요. 관찰자 효과로 하거든요. 보는 즉시 이건 입자로 바뀌어요. 이걸 현대과학이 밝혀낸 겁니다. 물리학이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 무엇을 대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보는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물을 보는데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 그 돈은 부정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창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는 게 말씀의 힘이니까 자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게 양산되고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해야죠. 이 말씀을 갖고 배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모든 사물은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요거 하나 보면은요,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라고 하는 존재들이요, 무엇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하다. 모든 사물은, 모든 피조 세계는요, 땅도 그 모든 세상에 보여지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구성되어져 있고요, 하나님을 자랑해요. 그리고 그게 자기들에게는 임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무는 찬양하고 있고, 지금도 바위는 찬양하고 있고, 불신자들도요, 지금 어떻죠? 그럼 모든 인류가 찬양해라라고 했거든요. 불신자들도 찬양하고 있어요. 노래로 하지 않지만. 자, 이거 하나 가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가서 한번 보고 올게요. 요건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전도서 3장은 완벽하게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예, 여기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개 적어 보겠습니다. 이건 적어야 되니까 꼭 적겠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예.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요, 에트 하 야콜, 그 모든 것들, 야페, 아름답게, 에트, 이제 그것의 때에, 에트. 이렇게 원형은 이제 에트인데요, 베에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그 모든 때에, 그때에, 그것의 때에, 그것의 때에. 에트 하 올라가 맞게 들어 있습니다. 그 영혼을 레브, 심장, 마음. 이게 원형입니다. 이거 원형이고, 베렘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레브라는 단어예요. 요 단어가 중요한 거거든요. 요 안에, 이거 베이트니까 안에죠. 여기 안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분이, 요 아사가 빠져 있네요. 여기 아사가 있습니다. 아사. 이게 남성 단수예요. 아사, 남성 단수인데요. 그 모든 것을 그분이 지었다. 그 모든 것을, 보여지는 모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그분이 지었다.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그 모든 것을 그분이 아름답게 지었다. 그것의 때가 있다. 그것의 때에. 그리고 레보 있고 에트하 올람, 그 영혼을 심장에 주었다. 우리 성경에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라고 했는데 이건 완벽한 오역입니다.
사람에게 준 게 아니고요. 사람에게 준 것도 맞겠죠. 그 모든 사물, 피조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 모든 피조 세계, 그것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었다. 그것의 때를 위해서. 그런데 그 모든 사물에 그 마음에 영혼을 주었다. 그 마음, 그 심장입니다. 이 레브가 마음, 심장이죠. 여기 적었더니. 그러면 봐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여지는 모든 피조 세계는 무생물도 있어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보면 무생물, 이거는 뭐 생물, 뭐 이렇게도 분류를 하는데요. 모든 피조 세계, 이 칠판도 심장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피조 세계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마음이 있어요. 심장이 있어요. 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사물도 심장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랑 나랑 호환만 되면은 얘는 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야, 그러죠. 또 안 듣는 말 하니까.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사물을 다스릴 만한 힘이 있습니다. 지배할 힘이 있지, 지배되시면 안 돼요. 지배당하면 안 돼요. 모든 피조 세계 있죠. 이게 아무 생명이 없는 걸로 보이잖아요. 하물며 밖에 나가도 돌 하나도, 나무 한 그루도, 못 움직이는 생명이지만 그 모든 것들은 아름답대요. 그것의 때가 있는데, 그것의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하여서 찬양하도록 만들어 두셨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모든 사물들이 다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찬양을, 그래서 맨 마지막에 성도의 찬양을 얘기해 둔 이유는 이 모든 찬양들이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이는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그를 가까이 하는 자, 성도에게. 성도를 통해서 그 찬양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 세계는 심장이 있다.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해서 얘기하면요, 3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것에 대해 아름답게 만드셨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것에 대해 아름답게 만드셨다. 여기 또 감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네요. 또한이라는 단어인데 그냥 빠졌습니다. 만드셨다. 또한 그분께서 그들의 마음에 영원한 것을 주셨다. 그들의 마음에. 그러니까 이게 사물은 마음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으니까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버렸어요. 이 완벽한 오역입니다. 그 모든 피조 세계가 심장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 심장 속에 영혼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다름질을 쳐가면 그것들을 우리를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요거 제가 풀어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들의 마음에 영원한 것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더라. 사람은 모른다는 소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물.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을 대하든지 형제처럼 대해야 했습니다. 돈도 생명이 있어요. 심장이 있어요. 또 나가네. 그러면 기분 좋겠다. 재수 없다 내한테 있으니까. 그래, 또 나가지. 잘 갔다 와라. 늘 그렇게 돈을 깍듯하게 대해야 됩니다. 잘 갔다 와라. 올 때 손잡고 와라. 이렇게 보내야지. 또 나가네 이거. 그러면 안 돼요. 심장이 있어서 그래요.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피조 세계 모든 것은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데 그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도 심장이 있어. 나 좀 봐봐. 알아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여기 보면요. 자, 요거 제가 지우겠습니다. 만물에 마음이 있다. 이제 확인했어요. 만물에는 심장이 있고요. 만물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확실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던 공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 있었느냐, 그 공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공간을 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간은 사람을 담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었던 자리다. 딱 보면 그 사람이 있었던 자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딱 봐요. 보이죠? 공간을 딱 보면 그 사람이 보여요. 아, 우리 집이 엉망인데 하네. 예, 영빨이 보통 영빨이 아닙니다. 제가 이불 빨리 걷어놓고 나와야지 그냥 푹 펴놓고 오면 안 돼요. 마음물이 있는데 마음물에는 심장이 있고 마음이 있다.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요. 찾지는 말고 다 아는 거니까요. 그 모든 피조 세계는 신성이 있어요. 피조 세계, 피조된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나무를 보더라도요. 나무는 하나님을 지금 자기 방식대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 들어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알아주죠. 만약에 우리가. 그러면은 이 보여지는 나무를 통해서도 신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사물을 대하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힘들지만 이게 진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가서 보겠습니다. 8장 19절 보면은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피조물이 간절히 무언가를 고대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는 제각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완성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성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는 간절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씨가진 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건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나무가 하나가 씨가 떨어져서 파종이 되고 그 나무는 한 생애를 삽니다. 나무에 한 생애가 있어요. 이렇게 자라고 나서 이제 죽습니다. 죽고 썩는다. 나무 하나를 그냥 대충 예를 든 겁니다. 나무 하나가 씨가 하나가 파종이 되고 그게 이제 이삭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생기고 이삭이 생기고 뭐 이제 이파리가 생기고 뭐 열매 맺는 것들은 열매 맺고 한 사이클이 있죠. 나무의 한 사이클을 살고 나무가 썩어져 죽어요. 이게 나무의 일생이죠. 출생과 그 마감을 썩어버리는 것까지 한 사이클을 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도 굴복하는 것도 자기 뜻이 아니래요. 이것도 뭐라는 거죠? 오직 굴복해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나무가 출생과 죽음이 있어요. 죽음까지 이제 한 사이클을 살고 나무가 부패돼서 죽어요. 썩어 없어지죠. 썩어 없어지는 이것도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나무의 일생을 보면은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생애를 나무가 살고 죽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나무도 알잖아. 그 나무도 그 피조물도 그렇게 허무하게 왔다 가는 게 자기가 그렇게 원하는 건 아니야. 그렇게 한 생애를 살고 그렇게 허무하게 나무가 죽는데 그건 나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무는 그 한 사이클을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다는 겁니다.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걸 몰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계획대로 출생하고 죽는 데까지 한 사이클을 살고 죽어버려요. 얘네들이 허무하게. 그런데 허무하게 그렇게 살고 죽는 게 목적이 아니라 허무하게 살고 죽는 그 시간들이 있는데 나무의 일생을 통하여서 살고 죽는 게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개입해서 그것 갖고 영원한 신성을 발견해버리면 얘도 우리가 가진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모든 피조물이에요. 제일 쉬운 게 그 돈이에요. 그냥 제가 설명하기 쉬우니까 돈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한 사이클이 있어요. 들어왔다가 나가요.
한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두었다. 돈도 생물이거든요. 심장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한 생애가 이렇게 시작돼서 이렇게 나가는 거야, 돈은. 그런데 그렇게 가지만 그 한 돈의 한 사이클 주기를 보고 이게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었네로 알아먹으면은 그 돈이 네가 가진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다, 그거. 그러니까 그 돈은 누구를 집중하게 돼 있어요? 성도 집중하게 돼 있죠. 오지 말라고 해도 온다니까요. 돈을 그렇게 사모하고 바라면 안 돼요. 저항이 나가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항이 나가려고 하면 기도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안에 안 될 것 같아.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런데 마음에는 안 기뻐. 그러면 가만히 입 닫고 있어야 돼요. 오히려 그러지 말고 좋은 정서를 끌어들이고 좋은 생각을 끌어들여서 내 마음을 풍요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런데 마음에서 할렐루야가 돼. 그건 100%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요, 중요해요. 한 모든 피조 세계가요, 모든 것은 물질이잖아요. 물질 세계를 사니까 그 물질이 내게 오게 해야 돼. 그러면 그 물질은 한 생일을 살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죽어버려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기다리는 거야, 이구능 하늘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걸 그렇게 얘는 기다린다? 그가 나타나야 내 영광에 그가 참여하니까 허무한데 굴복하는 게 종로로 타는 게 얘들의 목적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떠냐에 의해서 그건 나를 집중할 수도 있죠. 22절 피조물이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한대요. 아주 고통스러운 겁니다. 탄식하는데 피조물이 탄식하는 소리 들어봐야 돼요. 이렇게 보면서 내가 너 그토록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나가시면서 나무 하나라도 붙잡고 저 감나무 있죠? 가만 땀 붓지 말고 감나무 보고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못 알아봤다. 미안하다. 그리고 마음으로 대화 한 번씩 하고 가세요. 저 교회 이상한 교회다 소문할지언정. 이렇게 그거 보고 차 보고도 넌 진짜 예쁘다. 나 만났으면 참 고생 많았는데 참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요. 모든 게 그거니까. 모든 게 심장에 있다니까요. 우리 조호주 권사님 같은 경우는 다 아실걸요? 식물이니까 더. 얘네들도 말을 해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러면 나를 집중하게 돼 있고 힘을 다해서 열매를 만들어내겠지. 수박 하나 열리고 2개 열리겠지. 근데 저놈한테는 가도 뭐 똑같아. 그러면 대충 살다가 차피 죽을 것만 죽어버리자. 그러면 끝이거든. 피조물이 탄식한대요. 피조물이 탄식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지금 하고 있어요. 성경이니까 뭐 그렇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못 들어요. 우리가 못 듣지만 얘네들도 굉장히 슬퍼한다는 겁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보이는 게 무슨 소망이니 그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소망이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타락을 했을 때요. 타락했어요. 아담 하와가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밖으로 내보내죠. 실제로 보면 타락했다는 말은 사실 안 어울리죠. 베르시테가 먼저 있었으니까. 동쪽으로 나가야죠. 동쪽이 앞이고 그게 영혼이고 올라함이고 우리가 공부를 해서 다 알잖아요. 사실은 그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어쨌든 나갔을 때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는데 창세기 3장 17절이죠. 땅의 어떠함은 너로 인해서 그래. 그러면은 내가 저주받은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산다. 그러면 땅은 저주받게 살게 돼요. 내가 집이 집구석이야. 그러면 집은 집구석돼요. 너로 인해서 땅은 더러워져요. 그러면 땅이 회복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네가 회복되면 돼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거든요. 여호수아 18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회막 성전을 세워요. 세우니까 땅이 복종해요. 피조 세계가 집중한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119편 91절 빨리 한번 찾아서 읽어봐봐. 만물이 주의 종이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맞아? 119편 11절. 시편 119편 91절 그랬어요? 저 며칠 그랬죠? 91절. 천지가 주의 규례에 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예, 만물이 주의 종이래요. 그냥 만물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가진 주의 종들입니다. 그러면은 그 만물도 지금 하나님의 그 아들들을 바라보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내가 알아차리자는 거예요. 그 알아차리면 그 만물은 내게 와서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시편 148편 마지막 절에도 그를 가까이 하는 성도의 찬양을 마지막에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22절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한다. 슬퍼하는 거죠. 이건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로고스와 레마의 이야기로도 이제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다 아시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받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신오디노라는 단어예요. 이게 신오디노. 피조물이 고통당하고 있대요. 신오디노. 맞는지 모르겠어요. 신은 함께고 오디노가 이거 해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해산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오디노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단지 단식하죠. 단식하는데 만물이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건 단지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만물도 뭔가를 태동시켜내고 여인이 상은 딸이 다 되어서 몸을 튼 거예요. 출산하겠다는 거예요. 뭔가를 출산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복잡지는 않아요. 제가 복잡게 얘기하는 은사가 있어서 그렇지만요. 여러분, 보여지는 모든 것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에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말씀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제각기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피조 세계를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눈이 열려서 놓고 보면은 그놈들이나 우리나 진배 없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면은 그네들이 우리를 집중해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출산해내기를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냥 허무하게 한 사이클 살다 죽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들어가서 그 심장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너도 말씀이고 나도 말씀인데 고생 많다 야. 한 번 정도라도 미친 놈처럼 행동을 한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피조세계는 우리를 집중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쉬운 게 돈입니다. 지갑 딱 여시고 돈 보고 이야 고맙다. 돈에도 심장이 있네. 딱 잘하시는 거죠. 그리고 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빨리 떨어내는 방법들을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양육하고 배양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돈은 계속해서 빠져나갈 수 있다.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야 돼요. 돈에 대한 거. 어떤 것이든 어떤 사물이든 극도로 아끼면 될 것 같다. 극도로 아껴도 한 방에 나갈 수 있다. 돈은 심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돈의 심장과 내 심박수가 같으면 그것은 나를 집중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 제가 막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예. 저게 기분 좋다고 막 저기에서 마이크 좀 하더니 막 입하고 하는 걸로 보이죠? 아유 참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제가 제 나름대로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 세계도 우리를 주목한다. 꼭 이렇게 생각하시고 봐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 그런데 그 세계도 하나님을 지금 마음껏 찬양하고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아벨이 셋을 낳죠. 대신할 자를 셋을 낳아요. 셋이 에노스를 낳습니다. 에노스는 연약한 자죠. 부서지기 쉬운 자입니다. 이 에노스가 게난을 낳아요. 게난은 특별한 소유입니다.
연약한 자죠. 내가 연약한 자가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충만한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돼요. 게난이 되죠. 게난이 마할랄레를 낳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다는 단어입니다. 마할랄렐은 야렛을 낳습니다. 야렛은 하늘에서 내려오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야렛이 누구를 낳죠? 에녹을 낳아요. 에녹은 봉헌된 자, 하나님 앞에 들려서 하나님에게로 빨려 들어가는 자가 되죠. 엘로힘 안으로 들어가고 그가 엘로힘이 되는 거죠. 어쨌든 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보겠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연약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가 맞아요. 이거 하나님 확인시키려고 엄청나게 내 삶에 집요하게 끼어드신 것 알죠? 예, 이 자리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안 그러면 사람은 자기가 뭔가 특별하다고 믿어버려요. 아, 내 자리가 원래 자리가 이 자리지. 내 원래 자리가 흙덩어리지. 아, 원래 내 자리가 이 자리가 맞지. 없음이지. 내가 없음이 맞지. 없어야 있는 것처럼 부르시거든. 로마서 4장 17절에 아, 없는 게 복이구나. 그래야 없음을 있음으로 부르시니까. 그러면 그게 특별한 소유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한 보배 같은 거예요. 그 상태가 되면 그게 뭐냐 보니까 찬양이에요. 그게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죠. 모든 피조 세계의 찬양들이 우리가 듣지 못하지만 그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쫙 올라가죠. 마할랄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니라 마할랄렐이 야렛을 낳죠. 하나님이 내려오시겠다는 소리입니다. 야, 내가 가만히 하늘에서 네가 부르는 찬양 듣고만 있는 줄 알지 너? 야, 나도 바쁜데 네가 이걸 알고 내게 찬양하면 내가 내려갈게. 출애굽기 3장 7절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한 것을 보시고 알고 내려가사. 그게 그리스도로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 아닙니까? 내 삶에 개입하시겠다는 겁니다. 야렛 내려오시죠. 내려오시고는 에녹이라는 이 인생을 데리고 하나님이 올라가 버려요. 이 수지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성경을 그냥 듣고 가시면 안 되고요. 아, 그냥 설교를 좋았네. 아, 설교는 뭐 저따위로 하나. 이렇게 가져가지 말고 아, 이게 진짜 사는 방법이구나. 이게 정말 이 방법이 우리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서 전해주는데 이 말씀이 정말 생명이 맞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실험을 해야 돼요. 한 주간요. 이거 듣고 휙 가버리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제가 답답해요. 식구들의 삶이 회복이 안 되는 게 제가 가장 답답한 사람이에요. 본인은 뭐 죽겠지만 저도 잘 돼야 되잖아요. 우리 식구들이 잘 돼야 뭐 국물이라도 먹지, 삥이라도 먹지. 매일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이게 정말 내게 딱 맞닥뜨려서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실험 좀 해봐야 돼요. 그래,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 이렇게 한번 살아야 되겠다. 돈을 보고도 돈을 깨끗하게 하고 사람도 보고 보여지는 모든 그 모든 것들을 인격체로 대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주신 것 내가 그 피조물이나 주목하도록 한번 만들겠습니다. 한 번씩 더 듣고요. 한 번 머리도 안 좋은데 한 번만 더 자꾸 그러지 말고 한 번씩 더 듣고 그래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섭취해내야 돼요. 아멘 맞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또 회복된 모습으로 세워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는 제각기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 보았습니다. 그 모든 찬양들이 성도를 집중하고 성도를 통해서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만물을 보면서 만물에도 심장이 있고 만물도 말씀의 재료로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기에 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 그 만물들 다시 바라봅니다. 영혼을 향하는 그 마음, 그 모든 피조 세계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고 탄식하며 있다는 것까지 보았사오니 그 만물이 탄식하면서 무언가를 생산해내려고 해산의 수고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 보았으니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 이 피조 세계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움받고 피조 세계가 우리를 집중해가는
한 주간, 한 달, 1년 계속되는 삶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생각의 재료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듣지 못하는, 우리 귀로 가청 주파수로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는 자들 더 많아지도록 은혜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헌신들, 섬김들 꼭 기억하시고 이 땅 속에서도 아름답게 갚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